예, 오늘은 시편 19편 강의, 시편 19편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점검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 제목이 점검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 시편 19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예. 그것들은 금보다, 예. fine gold, 좋은 금보다, 이 말이죠. 좋은 금. 예, 좋은 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을 주시고,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주의 훈계, 주의 경고, 또 이 주의 말씀을 저희가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또 깨달음을 주실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고 꿀고 벌집보다 더 달도다 하는 다윗의 믿음의 선한 고백, 저희 모두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체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쌓아두고 숨겨두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시편 19편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인 10절은 성경의 가치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성경의 소중함, 귀함, 이 가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에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면 금이죠. 금이란 뜻은 요즘은 돈이란 뜻이에요. 금이란 말이 돈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도 금입니다. 금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매기는 기준입니다. 금은 돈이고 권력입니다. 미국의 서부개척은 사람들이 서부로 오고 싶어 해서 서부로 온 거 아닙니다. 이곳에 금이 있다는 소문으로 시작된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금이 많다. 솔직히 금이 많아요. 캘리포니아에. 금이 많다는 소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참 멀리 알래스카로 막 갔어요. 알래스카가 어떻게 간 것 같아요? 그곳에 금이 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금이 있으면 거기가 사막이든 극지방이든 알래스카가 아니라 어디라도 갑니다. 금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금을 캘 수 있고 금을 얻기 위해서는 가진 노력과 수고를 다합니다. 그래서 금이면 황금이면 다 된다. 돈이 money answers all things. 전도서에 나와요. 돈은 모든 것에 유용하니라. 이렇게 번역할 때 돈은 모든 것에서 answer를 답을 한다고요. 황금이면 다 된다. 이게 이제 황금 만능주의란 말이 있는데 성도들이 이런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금보다 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에 금보다 귀한 것들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보다 귀한 것. 지혜는 금보다 귀합니다. 잠언 3장 14절에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욥도 말하기를 욥기 28장 12, 13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이 그것의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도다. 그것의 값을 알지 못하면 이 말은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밸류를 정할 수가 없다. 그 값을 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지혜의 가치는 금이나 정금이나 송금이나 백금이나 뭐 하여튼 천금보다 귀한 겁니다. 잠언 4장 7절에 지혜는 어떤가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는 어떤가 하는 것이다. 금보다 귀한 것이다. 이 말.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주의 증언들입니다. 성경 기록들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욥기 28장 15, 19절 그것은 지혜는 금으로 얻지 못하며 은을 달아서도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려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줄마노나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였고 황금과 수정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정금 보물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산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나니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지도다. 에티오피아의 황옥이라도 그것 견주지 못하며 순금으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려다. 값을 매기지 못하려다. 바꾸지 못한다. 값을 매기지 못한다. 가치, 지혜의 가치는 세상의 모든 보물, 모든 보화로도 값을 매기지 못할 것이고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 지혜는 그 값을 매기지 못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는 금보다 귀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8장 10절에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했는데, 이것은 그냥 솔로몬의 말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금보다 지식, 금보다 지혜를 얻으란 겁니다. 둘째, 의의 열매, 성례의 열매, 왕국의 열매는 금보다 귀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내 안에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는 금보다 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도가 그래서 안에서 맺는 열매는 주께서 내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내 열매 이렇게 내 열매. 성례 열매는 성령이 맺으신 열매이지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채사금보다 낫도다. 내 열매는 주께서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성례 열매, 의의 열매, 이 내 열매는 금보다 낫다.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우리가 지각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모두 금보다 나은 것들입니다. 셋째, 믿음의 단련은 금보다 귀합니다.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거 나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라 함이니라.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귀하다. 뭐가? 믿음의 단련이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누구든지 주께 단련을 받은 사람은 금보다 귀합니다. 욥기 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 다 하시느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했는데, 단련된 사람들은 귀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주께 금을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지만 하나님 그에게 믿음의 단련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금과 은을 재련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용가노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주께서는 욥을 단련하였고 요셉을 단련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주께서는 의로운 자를 단련하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단련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 그러므로 망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의 딸로 인하여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내가 그들을 단련하리라. 주의 단련은 귀한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겁니다. 믿음의 단련이든 마음의 단련이든 사람을 단련하는데 단련된 사람, 단련된 믿음, 단련된 마음, 이것은 귀한 것이다. 금보다 귀한 것이다. 다음 넷째, 좋은 이름, 사랑 많은 호의는 금보다 귀합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이 사랑 많은 호의,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좋은 이름을 택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받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을 내가 택한 게 아니라고 내가 받은 거지. 부모나 집안에서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죠, 보통.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름은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름을 택하라 그랬죠. 좋은 이름을 택하라. 이게 뭔 말이냐? 무속인, 유림, 불자, 무슬림이라는 이름보다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수로서는 가장 좋은 이름이고 뛰어난 이름입니다. 힌두교인, 캐톨릭이라는 이름보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훨씬 더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을 택하라고요. 민족이나 국적에 속한 이름 나도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국인, 미국인, 영국인, 중국인 이런 건 주어진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택한 이름입니다. 이건 택하는 이름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택하는 거예요. 그분을 택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이름이 훨씬 더 좋은 이름이에요. 나의 이름은 아니면 나의 민족은 아니면 나의 국적은 이거는 부모나 다른 사람이 지어서 불러준 이름이고 받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내가 택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하라 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듣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죄인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영존한 사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택하라 이게. 다섯째, 사람은 정금보다 귀합니다.
사람은 생명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생명은 소유물보다 귀합니다. 몸이 옷보다 귀하고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듯이 사람의 생명은 풍부한 소유물보다 귀합니다. 우린 더 귀한 것들, 더 소중한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을 종이나 노예로 사고 팔기도 합니다. 지금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돈으로 각자의 가격이 매겨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시면서 그들이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습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와 불법으로 보물이 아니라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보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8절 19절에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들은 다 영광로 한가운데 있는 녹과 주석과 새와 나비며 심지어 은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러나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런즉 보라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한가운데 모으리라. 율법을 버리고 주를 잊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은 정금보다 귀한 보물이 아니라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 2절 어찌 금이 어둡게 되었는가 어찌 가장 좋은 정금이 변질되었는가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 위 부분에 쏟아졌도다. 정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겨지게 되었는가. 특별한 보물이었는데 질그릇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금이 어둡게 되고 가장 좋은 정금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금일과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3장 12절에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되 심지어 오빌의 금광석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하리로다. 사람을 정금보다 금광석보다 더 귀하게 하리로다. 누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 성도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만드십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리리라 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나의 보석, 그들을 나의 보석이라고 부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인 성경은 금, 곧 정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책들 중에서 저자가 하나님이신 책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성경은 주의 율법, 주의 정언, 주의 법규, 주의 명령, 주의 두려움, 주의 판단들이라고 불리는데 앞에 모두 주의 율법, 주의 정언, 주의 법규, 주의 명령, 주의 두려움, 주의 판단들, 주의 이 말이 들어갑니다. 주 하나님이 그것들의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구원이라고 하면 주께서 구원자이시고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주의 율법이라고 하면 주께서 주신 율법, 주께서 정하신 율법이란 뜻입니다. 주께서 제정하시고 주께서 주신 주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창시자시고 저자이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록물이, 그 말씀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법과 명령, 증언, 훈계, 법규, 판단의 법도, 경고, 역사, 예언 등 모든 것이 주어진 책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각 종교마다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보존하신 말씀들의 기록이 성경 기록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7절에 주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주께서는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대로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이셨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모두 다 지키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으로 크게 하셨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이 시간은 금보다 귀한 것들 중에 주의 율법, 주의 증언, 주의 법규, 주의 명령, 주의 두려움, 주의 판단들인 성경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모든 이름들보다 더 크게 하신 주의 말씀, 금, 곧 정금보다 더 귀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첫째,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음, 주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말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둬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풍부히 거하게 해야 됩니다. 쌓아둬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꾸준히 거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순수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살아있고 권능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크리스천들 중에도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것이란 이 단순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 영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 성경의 모든 말씀에 영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말씀의 교훈, 개념에 영감이 있다고 믿는 이들도 있고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 소위 말하는 빨간 인쇄체로 빨간 잉크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성경 있죠. 그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만 영감이 있다는 부분 영감을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다 영감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교훈에 영감이 있다. 이걸 개념 영감이라고 그러죠. 개념 영감이라고. 주의 말씀,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 주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이 직접 하신 말씀에만 영감이 있다. 거기 모세가 한 말이야, 아론이 한 말이야, 이건 영감이 있는 게 아니고,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영감이 있다. 이런 건 이제 부분 영감, 그렇고. 아니, 어떤 천재적 작가들이, 어떤 천재적 능력자들이 뛰어난 작품을 남기듯이, 그런 몇몇 뛰어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자연 영감, 내추럴 인스피레이션.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기듯이, 아니면 베토벤이 위대한 음악을 남기듯이 그 방면에 탁월한 사람이 어떤 경전을 저술했다.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런 자연영감을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의견은 다양한데 성경은 성경에 대해 뭐라고 하느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 이것이 성경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축자적 영감, verbal interpretation 또는 완전 영감, 플래너리 인스피레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기록이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 모든 단어가, 모든 글자,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킹제임 성경에 우리 콤마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이 주 하나를 믿는 모든 믿음의 기초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대어는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게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방법이 이겁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 대언자들이 어떻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주어진 거냐?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해서, 그 다윗을 통해서, 아니면 솔로몬을 통해서,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그것들은 다윗이 7절에서 9절에 말한 주의 율법, 주의 정언, 주의 법규들, 주의 명령, 주의 두려움, 주의 판단들을 말합니다. 7절과 8절은 주의 율법이 하는 일, 주의 정언이 하는 일, 주의 법규들이 하는 일, 주의 명령들이 하는 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율법은 혼을 해침시킵니다. 주의 정언은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주의 법규들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주의 명령은 눈을 밝게 합니다. 그런데 9절에 주의 두려움, 주의 판단들에 대해서는 그 기능이 나오질 않습니다. 주의 두려움이 뭘 한다, 주의 판단들이 뭘 한다, 이게 대해서 지금 7절, 8절과 달리 9절에서는 그 말이 안 나와요. 주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사람이 악을 떠나게 만든다. 악을 떠나게 한다든가, 악을 미워하게 한다든, 이런 등의 기능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주의 판단들도 마찬가지로 그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9절에서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의롭도다. 이런 끝이에요. 그 성격, 주의 판단들, 주의, 두려움에 대해서 그 성격, 속성에 대해서만 말할 뿐이지, 주의 두려움, 주의 판단들을, 그 기능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7절, 8절은 그 기능을 말했는데, 그것들이 뭘 하는지, 우리 속에 들어서 뭘 하는지를 말해줬는데, 지금 9절에서는 그게 없다고. 그 주의 두려움, 주의 판단들을 하는 일이 뭐냐? 그거는 10절에 기록돼요. 10절, 11절에 있어요. 그 기능과 역할은 11절, 12절에, 11절, 12절에, 경고를 받는다, 보상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잘못을 깨닫게 한다, 은밀한 허물에서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11절, 12절에 그 기능과 역할이 나와요. 자, 10절 봅니다. 40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율법의 첫째 되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죠. 둘째 되는 계명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해야 할 한 가지, 그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이 사랑해야 될 한 가지가 성도들이 주신 게 뭐냐면 주의 말씀, 금 곧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랑해야 할 것.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해야 할 것들이 뭐냐? 그 이웃은 자신같이 사랑하면 되고, 예. 하나님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면 된다 이거예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랑하면 된다 이거. 사람이 금을 제일 사랑하지 사실은. 금 곧 정금보다 더 많이 더 사랑하면 된다 이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랑하면 된다 이거. 응? 시편 119편 121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게 거짓말 아니겠죠.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이거예요.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믿음의 선한 고백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이 자본주의 시대에 이 만몬을 섬기는 이 시대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도 다닐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 한다. 돈이 있어야 효도할 수 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도 그 말 들었어요. 효도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효도 관광 한번 보내줄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생일 되면 생일상 한번 차려줄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잔치 한번 벌리려도 돈이 있어야 되고, 들어보니까, 야, 어린 마음이, 야, 맞다 싶더라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 교회도 막 비슷하다. 돈이 있어야 건물 없고, 그렇죠?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교회 건물도 사고, 목사 월급도 주고, 교회 운영도 하고, 여기 뭐 구제도 하고, 뭐 돈이 있어야 다 돈이라는 거예요, 다 돈. 다 돈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되냐 이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더 소중하고 사모할 것이며 사랑한다면 여러분 결코 정금을 얻는 일 때문에 성경 공부나 집회를 빠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돈벌이 때문에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교회 위선자들이 정금을 위해 주님을 섬기고 정금을 벌 기회가 오면, 금을 벌 기회가 오면 기꺼이 말씀을 팽개쳐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을 거하게 하고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면 그 가치는 1년 연봉이나 10년 연봉이나 평생 번 재물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잠언 8장 19절에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최상의 은보다 낫도다. 왜 이토록 오늘날 이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엉망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만몬의 짝을 맺고 말로는 믿음과 말씀을 외치면서 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금보다 더 사랑해야 할 것을 덜 사랑하고 금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한 것이 불신자들이라면 크리스천들은 말씀보다 그물을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욥기 3장 12절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더 귀하게 여겼다. 내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은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보다 더 귀했습니다. 밥과 빵과 버터, 우유와 치즈, 고기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긴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공부한 일,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암송한 일, 묵상한 일은 아주 쉽고 가벼운 일이고 즐거운 일이 될 겁니다. 밥 먹는 일이 힘들다면 그의 육신은 깊이 병든 사람이거나 죽기 직전의 사람입니다. 노인들한테 가장 어려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곡기가 끊긴다. 그런 말이에요. 곡기가 끊긴다.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며칠 굶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먹고 싶은 욕구 자체가 없어. 먹어야 되는데도 먹고 싶은 욕구가 없어서 안 먹게 되고 줘도 죽이나 미음을 줘도 못 먹는 그럼 죽습니다. 그때 죽을 때 됐다는 가까운 신호입니다. 일체 이제 곡기를 끊어요. 일체 곡기를 끊어. 마찬가지로 영적 양식인 말씀을 먹는 일이 힘들다면 그의 영혼은 깊이 병든 중환자의 신태거나 사경을 헤매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먹어야 산다는 신념으로 먹을 겁니다.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이것은 인간사에서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먹어야 산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기 위해 산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굶겨 죽입니까? 밥벌이 하는 것에 머리 쓰고 힘 쓰고 신경 쓰는 것보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데 신경을 덜 쓰는 분들은 모두 육신적인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성경 기록을 하나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제 영감으로 주어진 모든 성경 기록,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진리를 배우지 못한 성도들이라면 여러분은 언젠가 이 진리를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때로 줄이고 낮아지고 곤란을 겪는 일은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경제 상황이나 경기가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갑자기 서비스가 엉망이 되었거나 경쟁업체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그 사람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일용할 양식보다 귀하게 여긴다면 정작 먹고 살 양식은 저절로 해결되는 법입니다. 주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량물보다 귀합니다. 금보다 귀하다, 음식보다 귀하다, 다음으로 노량물보다 귀하다. 노량물이라는 것은 소득이죠. 소출입니다. 자산이. 시편 119편 162절에 많은 노량물로 얻는 사람같이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성취를 볼 때 기쁩니다. 직장인은 한 달 중에 월급을 받는 날이 가장 기쁩니다. 선거를 치른 사람은 당선이 확정될 때가 제일 기쁘고 시험을 본 사람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가장 기쁘고 그때가 제일 기뻐요. 성경에서 말하는 노량물이란 바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취한 전리품을 노량물이라고 합니다. 노량물. 공무원 학생에게는 상장과 상품과 합격적인 노량물입니다. 직장인은 연봉과 승진이라는 노량물 업계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을 주는 것이 뭡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사업자가 이익을 남기는 기쁨이나 농부가 수확을 하는 기쁨이나 산모가 아이를 얻은 기쁨이나 장군이 승리한 기쁨보다 주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런 노량물 얻는 기쁨보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말씀을 통한 기쁨을 맛본 사람이라면 최소한 노량물 얻으려고 애쓰는 자보다 더 말씀을 읽고 공부할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귀한 것을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지키라고 할 것을 지키지 않고 내동댕이 치고 업신여기고 뒤로 던지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신실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이 맡기신 것도 빼앗아버리십니다. 마귀도 빼앗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나님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 언약을 암송하는 대신에 그것을 지키고 행하려는 대신에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있었을 때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그것을 상징물로 그것이 무슨 큰 능력을 주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 가진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렸습니다. 블레셋이 빼앗겼어요. 언약궤가 성령의 검이 아닙니다.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책자 그 자체, 돌판 그 자체가 성령의 검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읽고 듣고 믿고 사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게 그것이 그렇게 할 때 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겁니다. 언약궤에 있는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고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것이지 마음에는 그 말씀을 두지 않고 텅 비워두고 손에만 언약궤를 붙들고 몸에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지만 그들은 승리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그것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가니라. 아스돗은 블레셋 땅이에요. 자기들 땅으로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상자에 언약궤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승리를 주시는 마술봉처럼 여겼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효능이나 실력이 신적인 어떤 힘, 권능이 쏟아져 나와서 자기 신들에게 승리를 주는 줄로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벽에다 붙여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만 손에 갖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로 믿은 것이 아니라
우상처럼 믿었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겼고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아니면 어떤 교회 건물에, 아니면 성경책, 이 책에 그 힘이 있는 줄로 알고 목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교회 앞에 세우기도 하고 집이나 집에 벽에도 하나 걸어두기도 하지만 그것은 성물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이입한 우상에 불과합니다.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원수들에게 빼앗기고 말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즉시 와서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궤를 원수들에게 빼앗기듯이 많은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빼앗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장식물로 생각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이용해 보려고 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도리어 빼앗기고 말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성경에 대한 확신 없이 여러분이 원수를 만날 때 그들은 학교와 세상에서 배운 고고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역사학이나 문학이나 진화론이나 물리학 등 갖가지 이론으로 무장하여 여러분을 노력할 것이며 여러분의 손에서 성경을 완전히 빼앗아버리고 말 겁니다. 마음에서 지키지 못하면 손에서도 빼앗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과 언약궤에 담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가 결국 언약궤를 빼앗겼듯이 성도들 역시 자신들의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언제든지 세상에게 성경을 빼앗기고 맙니다. 성경을 손에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주께서 사울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의 왕자를 빼앗으셨고 그의 생명마저도 빼앗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빼앗겼습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 주신 경고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규를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이 왕국을 내게서 빼앗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빼앗아서 내가 내게 준 것을 빼앗겠다요. 왜? 내가 내게 명령한 언약과 법규를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주의 말씀을 버렸다면 그럼 나도 너를 버린다 이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는 왕국의 절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릴 왕국이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누릴 왕국,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거듭날 때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성령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은 이 왕국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으로 황폐해지고 맙니다. 의 대신 분리가 들어옵니다. 희락 대신에 슬픔과 분노와 염려가 들어옵니다. 평강 대신에 걱정과 불안이 들어옵니다. 왕국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집트와의 정상 외교를 하고 우호 조약을 맺고 이웃 나라들과 노련한 외교를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를 늘리고 기병대를 조직하고 성을 쌓는 것이 왕국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를 축적하고 경제에 올인하는 것이나 교육에 힘쓰고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일이 나라를 반석에 굳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수출 증대에 힘쓰고 사회 기강을 세우는 일 따위는 부차적인 일입니다. 그건 정치인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왕국을 든든하게 세우고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지킬 때 모든 일은 해결됩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쓰러져가는 조국을 일으키는 민족 중흥의 비결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보여줬어요. 열왕기 18장 6절에 그가 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말이죠. 성전에서 금 벗겨다가 갖다 바치고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차마 이제 아시리아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뭐 금이고 뭐고 이런 거 줄 수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줄을 신뢰한 거예요. 그럴 때 나라를 떠넘길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줄을 신뢰했어요. 말씀을 굳게 지키는 일이 왕국을 영속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왕국을 지킨 법이었어요. 그걸 왕국을 지켰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니 그러나 너희는 누굽니까? 크리스천들은 왕가의 제사장들이라고요.
특별한 백성이단 말이죠. 우리 다 하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만 하나님의 왕국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지 못한다면 문자적으로 이 말 하늘의 왕국 역시 거기서 통치할 권리를 얻지 못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잘 지키는 사람이 다가올 하늘의 왕국에서도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미래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통치할 왕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재판하고 천사들을 재판할 재판관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판관이 된다요. 그건 재판관이라면 구약의 사사들입니다. 너희는 사사들이 된다 이거예요. 세상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죠. 솔로몬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왕국을 빼앗겼듯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왕국을 통치할 권리는 왕관을 빼앗길 겁니다. 상속료의 보상을 빼앗깁니다. 그러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들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음속에 말씀을 지키는 일이 관을 빼앗기지 않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알면 지켜야 됩니다. 다시 10절. 그것들은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정은, 주의 율법, 주의 명령과 주의 법, 이 앞에 나온 6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이고 젖이요 고기입니다. 꿀이요 물입니다. 에스겔은 주의 명령으로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이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꿀같이 달았다. 먹으면 주의 말씀을 먹으면 그건 달다 이거예요. 그것들은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한 대로 이 다윗만 그랬던 게 아니다 말이죠. 에스겔도 그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주의 책을 먹었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어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시니라.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먹은 사람들은 그 맛이 꿀같이 달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먹고서 그것들이 꿀같이 달다고 합니다. 그건 그의 간증이고 체험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이거. 음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난 음식은 혀를 통해서 맛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맛을 압니다. 이 우리 육신에 오감이 있죠. 그 사람의 이 육신에 오감이 있듯이 속 사람 역시 감각들이 있습니다. 영적 감각들, 지각이 있다고요. 크리스천들이 눈이 멀고 귀가 닫히고 먹어도 맛을 알 수 없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감각들을 단련해야 됩니다. 볼 수 없다 그러면 지각에도 마음이 눈먼 겁니다. 들을 수 없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먹어도 성경 읽고 듣고 이게 먹어도 맛을 알 수 없다. 성경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무미건조해요. 아무런 맛을 알 수가 없다. 아주 신선하고 새롭고 아주 이런 어떤 깨끗하고 이런 맛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성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내 감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감각에 문제에서부터 해야 되냐. 이 감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육신의 감각은 예를 들어 여러분 통점이 없다 그러면 심각하거든요. 애들이 찔렀는데 울질 않아. 그건 10만 명 한 명, 100만 명 한 명 꼴로 그런 게 있대요. 애가 불에 대여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뼈가 부러져도 이 통증이 있어야지 뭐가 되죠? 통증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과다 통증, 너무 센서티브해서 별로 통증 느끼는 것도 아닌데 통증이 있으면 치료를 못 하지. 무조건 맞춰야 되고, 수면 맞춰야 되고, 이런 그런 거 있어요. 치과에 치료 갔는데 살짝 갔다만 돼도 아파서 그런데 통증이 너무 센서티브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통증이 없는 사람, 이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검사를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계속, 아니면 생명 유지가 어렵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전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119에 여기 911이 했는데, 어디가 아프다고 하시니 쓰러졌어요. 어디 아픈데, 몰라요.
어디가 아픈 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왜 부러져서 지금 쓰러진 건 아는데 어디가 아픈 줄을 몰라. 통증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감각이 없다. 그 죄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고, 그 죄를 져도 감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니면 먹어도 감각이 없어요. 심각한 거지. 그냥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에 속하나니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이 단련이 뭐냐면 엑서사이즈, 훈련이라고. 그 자기 감각을 훈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자기 감각들을 뭐라고요? 훈련시킴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감각을, 육신의 감각은 훈련시킬 수 있는 어떤, 모르겠네요. 음악을 한 사람은 음감을 더 훈련시키려고 애를 쓰겠죠, 당연히. 미술하는 사람들은 택감을 더 하려고 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신경을 더 발달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이 크리스천들은 영적 감각을 훈련시키는데 상당히 애를 써야 됩니다. 영적 감각. 우리말 단련시키는데, 단련이 훈련입니다, 훈련.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자기 감각들을 훈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요. 배워야 된다. 크리스천이면서 아직 이 주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고 주의 말씀의 맛을 보지 못했다면 그 선하심 아니면 이 말씀의 단맛을 보지 못했고 그 신선함 깨끗함을 맛보지 못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난 아직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솔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 감각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크리스천이면서 내가 아직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 마음을 좀 단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용해서 자기 감각들을 단련해서 이 말씀의 가치에 눈을 떠야 되고 그래서 금고 정금보다 더 사모엘과 드리며 꿀고 송이 꿀보다 그건 개혁이고 꿀고 벌집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벌집보다 달도다. 이 감각이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성경 읽기,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 이제 다음 구절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